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2월 16일에 시작했는데 14일인가요?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입니다. 3절에서 은혜로 시작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도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애써 전도한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편지 쓰는 것이 별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아주 큰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문자를 알고 문자를 쓸 줄 알고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일 먼저 이집트에서 나온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 가죽 얇은 양 피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또 이것이 아주 비싼 것들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종이처럼 싼 것이 아니에요. 또 필사자를 고용해야 됐는데 필사자를 고용하는 것도 역시 돈이 듭니다. 편지의 저자가 불러주면은 필사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끝에다가 사인은 직접 저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죠. 미국에서도 꼭 편지 끝에다 사인은 자필로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마지막 인사는 저자가 적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는 필사자가 받아 적은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손으로 직접 쓴 말씀입니다. 보통은 끝인사와 서명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끝인사뿐 아니라 마지막 당부 내용까지 긴 글을 바울이 큰 글자로 자필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하게 한 번 더 당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는 증거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눈이 나빠서 큰 글자로 썼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잘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라는 말이 눈이 나빠서 라는 가설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주로 강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강조를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형광펜으로 푹 그서놓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보십시오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브리핑할 때나 이런 때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딱 그서서 직장 상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뭡니까? 그 부분을 특히 잘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나빠도 글자가 크고 작고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눈이 나쁘면 읽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장님들도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읽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쓰는 사람을 위해서 큰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을 위해서 큰 글자로 쓴 거예요. 눈에 확 띄라고 크게 쓴 겁니다. 만약에 그때 형광펜이 있어도 바울은 아깝게 종이 낭비하지 않고 쓴 다음에 형광펜으로 그어가지고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큰 글자로 썼습니다. 자, 이 큰 글자로 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첫째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만 자랑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흔적 대신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율법주의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과 그 유혹이 담긴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할례를 주장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유혹은 뭐냐면요, 할례 받으면 박해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봐라. 그리고 율법도 지켜봐라. 그러면은 유대인들한테 박해받지 않을 수 있다. 뭐하러 쓸데없이 박해받냐? 하지만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원래 할례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냥 할례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전체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랑거리고 출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쓸데없이 욕먹고 핍박받으며 받느냐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욕을 먹느냐, 왜 돌에 맞느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유혹의 목적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서 피하게 하려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의도가 뭡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조차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저들도 안 지키면서 지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무거운 짐을 얹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는 겁니다. 저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는 거냐면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단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잡아서 죽여야 될 죄인들로 취급받았어요. 바울도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이 나쁜 놈들을 내가, 그 중에 괴수를 내가 잡아 죽였고 나머지를 다 할례 받게 시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하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파악한 저들의 의도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본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비겁하게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서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죽인 죄수들이다 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저것들 걸리는 대로 다 죽여.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특히 뭡니까? 누구를 죽일까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누구만 죽였습니까? 우두머리만 잡아서 죽였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는데 주동자만 먼저 잡아 죽이고 나머지는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서 뭡니까?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저들의 본래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했다라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자신들도 예수를 믿는다며 거짓말을 하고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모두 굴복시켰다 라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의도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의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박해를 받습니다.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돌에 맞고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 일부 개톨릭 교회 신부들과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와 화합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왜 쓸데없이 다른 종교인들을 자극해서 욕을 먹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같이 뭡니까? 합장하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습니다. 그것이 신문 보도에 나오고 그 밑에 댓글에는 개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인간들도 있다 하면서 밑에다가 댓글을 잘뜻 달아놓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쓸데없이 욕먹냐? 우리 욕먹지 말자. 왜 하나님까지 도매금으로 욕먹이냐? 우리 욕먹지 말자. 그리고 저들과 잘 화합하자. 하지만 저들의 진짜 의도는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무효화시키려는 거예요. 말로는 화합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더 보수적인 기독교로부터 도를 맞으니까 말을 조금 바꿔서 그냥 화합하자, 평화하자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저들의 진짜 신학은 구원은 어디에나 있다. 모든 신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강조했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캐톨릭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캐톨릭 교회를 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도 있고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캐톨릭 교회에 가서 숨느냐면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볼 일이 훨씬 적어요. 술 마셔도 괜찮고요, 담배 피워도 뭐라고 하고 11조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참 뭐든지 다 편안하게 해줬어요. 세상하고 아무런 부딪히지 않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 교회에 비용이 적게 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적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제가 잠시 곁길로 빠졌습니다. 통역하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캐톨릭 교회에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실시하면서 매주 실시합니다. 대체로 만찬에 참여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받는다고요?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느 신부의 말을, 교황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자리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나를 뭐 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언제 그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 피로 바뀐다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념하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빵을 쪼개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구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기만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표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행해지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저들은 할례와 겉으로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고, 바울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자랑한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저들의 전통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형식으로는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멀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캐톨릭교회 성직자들도 이처럼 외형적인 의식에 치우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영국교회도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트필드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조지 휘트필드는 식민지 시절에 미국에 와서 미국의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도 이러한 외형적인 자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침례받은 것이나 직분을 자랑하고요. 교회 건물이 커지면 뭡니까?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자랑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하고 내가 성경 공부 이만큼 했어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맡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은사를 자꾸 강조합니다. 이러한 저들의 생각이 왜 위험합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을 형식을 자랑하게 되면 내면에 있는 주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지 않는 길을 알려주겠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저들의 주장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빼놓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저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은 바울도 전에 가졌는데 지금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뭐 같다고요? 똥 같다고 했어요. 별을 보시고 돌아서서 내 몸의 일부분인데 가는구나 아깝다 하면서 물을 내립니까? 아니죠. 그냥 과감하게 내리죠. 그렇게 똥같이 여겼다겠어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다 버렸다고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뉴올리언즈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데 딸 예슬이가 가다가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사드시고 가세요 하고서 7불을 주더라고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 드리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많은 것을 비싼 것을 드릴게요 하고서 7불을 줬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합니까?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제가 딸에게 7불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제국에서 반역자들에게, 적국의 반역자들, 지도자들을 처형하던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처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형합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보면은 속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거는 보기 싫으니까 가짜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 상황은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시의 죄수들은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어서 발가벗겨진 채 끌려가다가 디아보빌에 있는 월마트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나쁜 놈, 저 나쁜 년 하면서 침 뱉어가면서 욕하고 돌 던지면서 지나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수많은 사람이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고 빵 얻어먹고 병 낫고 하던 그런 두 사람들도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도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흉악한 범죄자처럼 이렇게 모욕하고 당하고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처럼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부끄럼 당하고 죽을 것을 대신해서 내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마. 내가 대신 질 테니까 너는 안 져도 돼. 대신 나만 믿어.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신 살려줬고요.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 당했다고요.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특별한 신분이 됐어요. 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무릎 꿇고 앉아서 매를 맞으면서 용서를 한 번만 용서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엎드려 있는 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매를 맞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매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발가벗겨진 채 무릎 꿇고 있던 우리를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선포하신 뒤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씻겨 주시고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입는 존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아들만 입는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설교할 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바울시대 로마 제국의 원로원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에요. 로마 제국의 세니터의 아들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주 빛나는 장식이 된 멋진 옷이에요. 14세가 되면은 세니터의 아들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로마 제국처럼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육군 대령이 별을 달게 되었다면 별과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을 달고서 정복을 입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옷만 입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면서 알아보고 와, 저 사람 별이구나 라고 존경하고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옷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데 그 옷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자랑하던 세상 자랑들은 똥처럼 다 버렸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옷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입은 옷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은 다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은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 쉽게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원문을 그대로 말하면 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새로운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바울에게 무슨 뜻입니까? 전에 자랑하던 할례와 율법과 학식과 혈통 같은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바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도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직도 세상 자랑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박사면 교회에서도 박사고요.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에서도 부자입니다. 요즘에는 또 뭡니까? 아름다움도 하나의 계급이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자랑입니다. 다. 교회로 끌고 와서 뭡니까? 교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똥같이 여기라고요. 다 버리라고요. 우리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 봐. 내 딸이 7불 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새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 이걸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이고 우리 모두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 표준이 뭘까요? 과거에는 율법이 삶의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가 뭘까요? 평화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세상 자랑을 다 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주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 아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겐 자비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호머나 이런 것들이 쓰여진 것은 클래시컬 그릭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클래시컬 그릭에서는 자비라는 말은 불행한 사람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의미는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 만약에 한글이 오리지널이었다면 영어로 번역해서 읽으라고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당시에 70인역 그리스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전에 번역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70인역 성서에 보면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자비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헤세드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구약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참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게 바로 헤세드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번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며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한 것도 축복이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겐 자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거역하면 속썩이면 단번에 쫓아내고 너 나가 하고서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오늘부터는 아줌마라고 불러.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불쌍해서 동전한묶음에서 던져주는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 같은 여러분을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17절은 결론입니다. 17절, 18절은 결론인데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무엇이 바울을 괴롭힌다고 했습니까?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가장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피할 수 있지 않냐며 현혹하던 것이 바로 바울을 가장 괴롭히던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이런 일로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닌다는 겁니다. 상처 자국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요, 동물이나 사람 노예에게 불로 달궈서 낙인을 찍어 놓는 것이 상처 자국입니다. 낙인이라고 스티그마입니다. 뭐예요? 김 집사님 노예 같으면요, 김이라고 쓴 철인을 가지고 불에다 빨갛게 다룬 다음에 어디다 찍어요? 소 같은 경우는 엉덩이에다 팍 찍어 놓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어디다 찍었을까요? 보이는 곳에다 찍었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상처 자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상한 것 같죠?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낙인이 분명히 찍혀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으면 핍박을 피할 수 있다며 핍박을 피할 수 있는 표를 받아라. 그게 바로 뭐냐? 할례다. 할례를 받으면 너 핍박 안 받을 수 있어. 뭐예요?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상처 자국을 받는 것. 낙인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것과 반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자처하는 낙인입니다. 그것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분명히 보이는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이 상처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아주 골신자 꼴통이라 저렇게 돌에 맞아서 저렇게 됐구나, 저렇게 처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보고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얼굴에 있었을 겁니다. 이 자랑은 우리 모두에게도 핍박을 피하기 위한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 나이스한 사람이 되죠.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가려면 보이지 않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낙인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처 자국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로 핍박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요. 18절의 끝인사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끝인사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은혜라는 말은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할 때 강조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끝낼 때 마지막 절에 뭐가 있냐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끝날 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끝낼 때 뭡니까? 은혜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은혜로 끝났습니다. 전체의 강조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준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스스로 열심히 지켜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뭡니까? 페이첵이에요. 내가 이래서 당연히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해요. 네가 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대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강조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월급 받은 거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래서 받았는데 펄푼이죠. 안 그래요? 나 월급 받았다 하고 자랑합니까? 아니요. 뭐예요? 나 선물 받았다. 우리 딸이 나 7불 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다른 편지에 없는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아라는 끝인사가 덧붙여집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욕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마지막에 맨 끝에다가, 한국말에서 형제들아가 앞에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형제들아가 맨 끝에 있어요. 다 썼어요. 은혜를 받으라까지 다 썼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끝날 때 아델포스 아멘 이렇게 끝나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쓴 데가 없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뭘까요? 다 끝냈어요. 자기 손으로 다 끝냈는데 가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제가 바울의 심정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끌어올라요. 생각하면 뭐예요? 원수들이에요. 그렇게 베풀어줬는데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선 원수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아멘, 아델포스 아멘 이러면서 펜을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형제자매들에 대한 벅차오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핍박을 피하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유혹을 내가 피하겠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청소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보고 자녀들이 탈선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초보 단계에는 틈만 나면 싸웁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면 아예 안 싸웁니다. 서로 무관심합니다. 이게 부부관계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살아와요. 뭐 때문에 살아와요? 새끼들 때문에. 애들이 알아요. 그냥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산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잘못된 일그러진 사랑만 받아요. 아이들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하고 그런 부모 아래서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누가 유혹해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 피하려고 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교회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먼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요,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다급할 때만 와서 부탁하는 아들이 예쁘겠어요? 아니면은 평안할 때도 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아들이 예쁘겠어요? 누구 말을 더 들어주겠어요? 우리는 다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다급할 때만 기도해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꾸 어려운 일을 주실지 모릅니다. 왜요? 그래야 자꾸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 주세요.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 닥치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받아도 그것이 응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응답받은 기도는 다른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쓸데없는 잡담이나 흉만 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가 쓸데없는 잡담을 모임이 된다면 교회라고 할 필요 없이 뭡니까? 뭐하러 모입니까?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미시시피 한인 잊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여성클럽 아니면 남자도 있으니까 한인 친교회, 한인회. 제가 언제 우리 교회 간판 떼고서 정 안 되면은 바꿀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교회 간판 떼고서 진짜로 만들어 달았대요. 플로리다 무슨 한인회 하고 뭐예요?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아픈 분들을 주신 것도 뭡니까?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아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성립되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길을 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서로 나누면서
축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